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마태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본문 안에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5가지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보상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4가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한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건 뭐 우리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빌리러 오거나 꾸러온 자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말라. 빈손 들려서 보내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이제 성경적인 해석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경제적인 면, 돈을 꾸러오거나 빌리러 온 자에게 빈손 들려 보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로 그 의미 안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많은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재정적인 어떤 관리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어떤 세미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니까 뭐 거기에 전문을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벌고 뭐 어떻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좀 안타까워했죠. 저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 조금 기니까 이제 읽어갑시다.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고 오늘 꼬이고 빌리러 온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 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해석적인 어떤 의미로 경제 문제의 답안을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반대적인 어떤 이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얼마나 오용하고, 오용은 뭐죠? 잘못 사용했다 이 말이죠.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만의 욕심으로 착복하게 하는지,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축복에서 그리하여서 이 어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을 한다면서 왜 이렇게 인간이 진정한 축복을 모른다라고 전제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그냥 아이고 저 혼자 잘난 척하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잘 한번 생각을 하고 그 기준 위에 오늘 말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제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진실로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라는 사실부터 절대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또한 온 인류를 그 어느 누구 막론하고 단 인류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완벽하게 100% 모조리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 장중에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세상의 학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허리만큼도 이해하지도 눈치도 챌 수 없는 그런 아주 뭐랄까 신비한 비밀스러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온 사단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유혹을 하면서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왔죠. 그때 세 번째가 뭐냐면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이 천하만국 속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게 내가 임시로 맡았다라는 겁니다. 임시로 맡은 거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만약에 절을 하면, 내 말대로 한다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때까지 사단이 이렇게 온통 모든 세상, 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장악하고 있겠는가? 언제까지일까?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미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데 모든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7장 17절 답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지멋대로 살도록 임시로 사단에게 아니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이렇게 그 기회를 줬습니다. 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이 지멋대로 내가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멋대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관장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있는 날들, 다시 말하면 끝이 어디냐면 종말의 시간까지 모든 그 내용들, 세상을 그 모든 날들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직은 믿음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사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의 제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어떤 진행 과정, 오늘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동안에 뭐 무슨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열 발가락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2장과 7장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지난 뭐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끝날까지 어떠한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흥망성쇠 이루어갈 것인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바 있으니 잘 기억을 되살려 있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이 조금 변할 때 역사의 흐름이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시기, 그 어떤 시점들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말씀과 잘 적용시켜서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사단은 자기의 야망,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자기 사단의 교만의 극치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코 회개가 없는 존재다. 그가 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무기가 있는데 무엇으로 무기를 삼느냐? 바로 온 인류에게 무엇이 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세, 세상 천하만국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나눠주겠다. 누구에게? 내게 절하면 이 말이야. 내게 절하시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어떤 공작 안에 살아가는 유혹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의 결과가 뭐냐면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빼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 그러나 결과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오늘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 그 결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단의 말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 그 사단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러한 삶은 육신적인 욕망으로 점철되는, 욕망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어떤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나눠줄 것이니 그것이 진짜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인격까지 내버리고 이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난리들이죠.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사단의 장중 안에서 결코 호리만큼도
흔들리지도 단지 허리만큼도 오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너무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권세, 그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들은 안간힘으로 인생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모든 비밀들,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주 심오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작게나마 권세라도 영광이라도 얻으면 안 될까? 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사단의 것이면 그 권세와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정적인, 물질적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 한 부분만을 아주 중점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사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헤어날 수가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비밀의 내용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욥은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욥과 같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큰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돈을 많이 줘도 헛되게 쓰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권세를 줘도 그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지도 않고 헛되게 쓰지 않고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 돈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초월된 자, 명예에 대해서 초월되고 깨끗한 사람, 명예를 가지고 그냥 막 남을 압박하고 돈을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쓰는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그 돈이 있을 때 돈에 매이지 않고 명예를 줬을 때 명예에 그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중심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고 이러한 삶이었음을 결코 부인도 할 수도 없고 오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원래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적인 그러한 집안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시니까 결코 그는 어디로 가야 할런지, 어떻게 가야 할런지, 또 누구와 함께 가야 할런지 등등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호리만큼의 미련이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래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데 어떤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까지 그냥 가라, 가면서 내가 알려줄게. 누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밝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장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것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날 때, 나갈 때 갈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에는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1절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이죠.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결 조건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전혀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것을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히브리서에서는 쫓아갔단 말을 뭐라고 했어요?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다.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조카 이제 아브라함의 형 아브라함의 형이 누가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브라함의 형의 그 아들이죠. 조카가 롯입니다. 그래서 그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를 떠날 때에 75살 때 아주 늙은 나이죠. 75살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보다 한참 노인일 때 제가 60이니까 그렇죠. 곧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서 결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지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명예를 얻지라고 하는 이런 나의 견해 또는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 그러죠. 검사가 되려면 법대를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경제학과를 가야 돼.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의 법칙. 말을 잘하려면 국문학과를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법칙. 즉, 사단이 장악하여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 영광을 얻을 자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사단 나에게 절하라. 내 말대로 해라. 세상 법칙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 법칙을 사단이 그렇게 조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결코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크게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돈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나중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도 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므로 자손 대대로 풍요로움 속에 살도록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만을 중심한 신앙이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중심으로. 이후 고향 하란을 떠나서 광야에 살면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기거하면서 서로 쉽게 말하면 등을 맞대고 같이 협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비좁았어요. 이제 너무 커버리니까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땅이 가나안의 땅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크니까 서로 헤어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이 비좁다고 여겨질 정도였으니 둘을 갈라서게 할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카가 롯이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격 그리고 그 선택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13장인데 8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야. 형의 아들, 저희 조카니까 한 골육이죠. 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그냥 부딪히고 만나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넓은 땅으로 헤어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어른이었으니까 자기가 내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이 말이에요. 이에 롯이 먼저 이제 세상을 봅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본즉 이 소알성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지자가 뭐야? 왜 여기 지자가 나오니?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풍요롭고 사람이 살기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뭐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하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산수가 좋은 이 말이죠. 예, 그 산수 수려한 뭐 이런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 요단 온 들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예, 서로 떠났다. 이제 이별을 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가나안의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롯은 엄청난 풍요와 부요함 속에 부요한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뭘 선택했냐면 아주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은, 야, 참 살기 좋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강남을 가야지 말이죠. 강북에 가는 것보다 강남에 가야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롯이 아마 강남을 선택했고, 나머지 이제 좀, 그보다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장사가 덜 될 것 같은 강북 쪽은 이제 아브라함이 남아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줍니다. 이렇게 계명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롯이 가장 아름다운 땅. 이게 롯이 선택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롯은 가장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도 같았던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해서 거기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가장 풍요로워서 에덴 동산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칭할 수 있을 정도였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4개 성이 그 옆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이 이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말미암아 유황으로 타는 불로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그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받아서 지금의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금바다인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절대 염두에 두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롯이 택한 곳은 그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모습 안에서 정말로 내가 성공할 것 같은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니까 결코 쉴만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광야고 당시에 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황폐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지역의 광야를 택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 빈들이고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고향을 떠나게 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담대하고도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내어주었고 자기는 황폐한 땅이라고 보여줄 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망했네. 저기 가면 풀도 없고 양들을 어떻게 먹이지? 양들을 어떻게 물을 먹이지? 이제 다 죽겠네 할 그런 어떤 황폐한 땅이라고 보이는 그 가나안의 광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 마음의 담대함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반면에 롯은 실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가장 잘 살 수 있다라고 진단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다라.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은 롯은 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의지하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오로지 이 세상적인 판단, 이 세상적인 어떤 세상 법칙으로만의 선택. 아, 이거 가면 정말로 내 양을 잘 먹일 수 있다. 너 풀이 많으니까, 물도 풍족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금방 내가 더 양떼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고 말았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세상을 선택한 롯.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인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아비의 사랑을 온통 한 몸에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10명의 나머지 한 사람은 뭐요? 자기 친동생이죠. 다른 형들은 다 이복형인데 베냐민은 엄마가 하나죠.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상당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끝에는 이 말이야.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은 20냥에 팔려버렸죠. 이것이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37장 36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다 아주 그냥 세상 속에서 망하고 또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기커녕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맨날 안 되는 것뿐이죠. 안 되는 것뿐이에요.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기가 막히죠. 이런 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다시 말해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도 아주 엄청나게 그 많은 큰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를 노예로 삼는 그 주인 보디발조차도 잘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또한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으니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기쁨,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야망과 욕망 이런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믿음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은 뭐요? 순종. 하나님을 믿는 순종.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요셉은 뭡니까? 깨끗한 믿음.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유혹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쾌락을 쫓아 동침하자는 요구에도 요셉은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삶과 그러한 믿음을 중심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쭉 보면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동침 요구하는 그것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보디발 그 주인 빼고 내가 두 번째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부인은 이제 놔두거나 두 번째로 내가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100% 관장을 하는데 딱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누구야? 주님이 그랬네. 주인이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당신과 동침을 하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리까? 득죄하리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쾌락을 가지고 동침하고 한순간에 어떤 쾌락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야, 또 저기 뭐야 이제 쉽게 말하면 마님이 나를 잘 보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쾌락적인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촉에같이 여기는 썩어질 세상과 없어질 세상에서의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 결코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오로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상관하시며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를 중심한 이 신앙, 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왜 이 한순간의 쾌락을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버리고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더니 그 지킨 신앙이 나중에는 어떻게 와서 그 순간에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 뭐 한번 즐기고 그냥 또 마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아주 또 뒷돈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냥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 죽으면 끝나는 인생, 그냥 뭐 한 인생 살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하나님 앞에 그 청결함을 지켰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면 나중에 보디발에게 발각이 되고 목이 잘렸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 관장하시는 상관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신 여호와를 중심한 그 신앙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부요하게 하실 것이고 명예와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 우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3장 15절 6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그 모든 명예와 영광, 세상의 모든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귀한 것이다.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지혜죠. 바로 그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제 삐들삐들하게 병들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우편선에 지혜의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잠언서 1장 7절로 되돌아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었잖아요. 물질도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그래도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뒤바꿔 놓지 않았어요. 사실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당시 온 세상에 가장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죠. 거기에 뭐요? 세 번째 권세를 갖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도 다 주님을 중심했던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도 다 주님을 중심한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이천하 만국,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휘어잡아서 세상과 세상 법칙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중심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둔 삶이었고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어도 결코 재물로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물들지 않고 돈에 지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바라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제멋대로 그냥 돈 있다고 그래서 제멋대로 먹고 살고 즐겁고 놀고 술 먹고 맨날 요즘에는 텔레비에 그 돈을 벌었다 한 사람들 맨날 술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줘도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어도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그 권세로 인해서 착복하는 것도 없고 남용하는 것도 없고 오용되지도 않고 오용에 잘못 사용하지도 않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게 권력을 사용함으로 온 국민을 온 인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권세를 줬으니 총리가 됐잖아요.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그 기근을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잘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올 가뭄을 대비해서 그 풍년 7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나머지 7년을 흉년을 잘 대비하잖아요. 이게 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재물이 있어도 자기에게 썩어가는 그런 어떤 재물의 썩은 인생, 명예가 있어도 명예에 지는 그런 어떤 썩은 인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요. 돈,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신앙. 세 가지를 제가 3단계로 한번 불려봤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인격을 가져야만 돈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안 된 사람, 신앙은 나버려 두고라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인격이 안 돼가지고 돈만 가진 사람들.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 뉴스에 너무 많잖아요. 아이돌 그룹도.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아주 공명정대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바로 그가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셋째 총리가 되게 셋째인 애굽의 권력의 3인자인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저 돈만 벌려고 그래요. 인격은 내버려치고 그냥. 자기 인격을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돈만 벌려고 그러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얻고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꺼이 즐거워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인격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돈을 주고 명예를 얻어야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대체적으로라도 인격조차 안 돼가지고 돈 많은 재벌들의 아들들, 손자들 좀 말썽이 많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요셉을 합한 것 같은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즉 권세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떤 권세는 없었잖아요. 풍요함. 물론 요셉은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풍요함도 있었지만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두 개, 권세와 영광과 재물의 풍요함을 다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년 그러면 16세까지 소년이고 17세부터는 청년 그러기 때문에 16세로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6세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16살 때 바로 그때 그는 그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는 노예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환관 우리말로는 뭡니까? 넷이라고 하는 그런 넷이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여호와를 중심한 신앙 하나님을 믿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시에 우리가 환관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는 이를 뭐라고 그러는가 모르겠네. 내시의 그 대장을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채식을 먹어도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도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의 음식인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았죠.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워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남의 꿈을 찾아내는 이 기가 막힌 이거 뭐 완전히 이 통화 같은 신화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까지도 알아낸 엄청난 믿음을 드러낸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그래서 아직 약관에 20세죠. 16살 때, 16살 때 포로가 돼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살이 되겠죠. 그리고 19살이 된 이후에 이제 환관이 되었을 때, 환관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약관이 20세가 넘었는지 안 됐는지 자고자니 이때 비슷한 나이에 말이죠. 20세 정도에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박수의 어른, 황간의 어른이 되었거든요. 박수의 어른이 됐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다 이 말입니다. 20살 나이에. 그리고 그 이후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나무의 꿈, 이제 이건 다니엘 4장이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 때까지는 다니엘이 총리라는 직을 아직 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총리라는 직을 바벨론에서 얻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때로 어떠한 문헌에서는 이 사람을 느부갓네살의 왕이라고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도 그러고 또 조카라고도 그러는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때에 한 10년 동안 벨사살 왕이 10년 동안 다스릴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때 그 정복 정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에 왕이 없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도성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정복 전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마지막 10년 동안의 세월에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0년을 다스렸는데 10년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그 중반에 10년이 끝나고 나머지 10년 그때 이제 벨사살이 왕으로서 도성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내무장관격으로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왕이라고는 안 하는데 자꾸자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시절에 이때는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 곧 페르시아 파사가 뭐예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나라에 바벨론은 어디요?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받는데 메데와 파사의 연합국의 멸망을 받는데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어디 10년 동안 벨사살이 도성을 지키고 있을 때 이때 벨사살이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노획하게 갔죠. 바로 그 성전 기물로 술잔치를 베푸는 이 아주 교만의 극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였던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제 70년이 되는 해고 하나님께서 그 70년 만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되 내가 이방에 팔아서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곡으로 되돌려 오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해 70년이 되는 그 해 다니엘이 바로 이때 벨사살 왕에게 불림을 받아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매니매니 덱을 우바르신 이유 아시죠?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70년이 되는 그 해에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 멸망을 당했으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뭐요? 70년이 지났으니까 16살 때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70년이 지났으니까 86세 정도 됐겠죠. 아주 엄청나게 늙은 나이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 치세를 하게 됩니다. 이후 메데가 바벨론을 다스릴 시기 다리오가 왕이었던 시절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1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리라고 하는 이름이 다리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파사의 연합국 중에서 메데가 먼저 다스립니다. 바벨론 지역을. 그 메데의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왕이 그때 그 다니엘을 인정을 해서 총리로 계속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곧 명예도 얻었잖아요. 권세도 얻었잖아요. 세 번째 총리니까 얼마나 권세가 강하겠습니까? 옛날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법이죠. 그래서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왕의 총회 다리오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예.
총애를 각별하게 받았던 다니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나머지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 빼고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자굴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 금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금령을 알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이 금령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모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요? 자기의 권세가 있고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나를 잡기 위한 나를 죽이기 위한 모함입니다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안 해서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 다시 말하면 모함으로 인하여 급기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으며 그는 결코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왕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조그만 무슨 이득을 얻으려면 그 이득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저도 그래요. 근데 아직은 믿음이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직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권세나 자기 어떤 돈을, 재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는, 혼란케 하는 일에는 결코 호리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돈에 유혹되지 않는, 명예와 권세에 유혹되지 않는. 그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전후 진행과 그 결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거를 반대하고 하는 것 그런 것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물론 3장 그 앞에 이건 6장이지만 그 앞에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죠.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내가 집어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우상 앞에 느부갓네살 당신의 우상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어. 뭐 이거 아니겠어요? 절대 믿음이죠. 오로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예와 권세가 있고 엄청난 재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으며 그에게는 권세도 의지할 것이 못 되었고 그에게 있는 풍성한 재물조차도 의리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구가?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다니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만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 수많은 재물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또한 그의 풍성한 삶이 그에게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리고 재물을 결코 중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중심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구약의 신앙 3대 의인이 있습니다. 욥과 노아와 욥과 다니엘. 에스겔서 14장 14절을 제가 여기다가 찾아서 넣는다는 것이 빠지고 말았네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구약의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구약의 신앙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부자가 되는 바로 이러한 법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선택했던 롯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롯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되고 요셉의 그냥 안 되고 또 망하고 망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어떤 재물의 풍성함 속에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잠언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좌편에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편에는 장수,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 말로, 내 자신의 말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자신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들의 믿음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귀한 삶을 살았던 단 세 사람을 알아보았나이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시받아 싸운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성경 속에 기록이 될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부유하고 풍요로움 그래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신앙과 이 부유함 속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